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수로 변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왜 먹었나 봤더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막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사람 돼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다 나쁘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내가 선을 판단하는 기준, 내가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기엔 선인데 남들이 볼 땐 선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내가 볼 땐 분명히 나쁜 건데 남들이 볼 때는 또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절대 먹지 마라." 그랬던 건데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이란 내 기준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내 눈에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악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다가 유다가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악을 악을 행하되 행하되 그의 그 조상들이 조상들이 행한 행한 모든 모든 일보다 일보다 뛰어나게 뛰어나게 하여 하여 그 그 범한 범한 죄로 죄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노엽게 노엽게 하였으니 하였으니. 자, 누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유다가 왜 악을 행했을까? 악을 유다가 악을 계속 행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내가 보기에. 그러면 그게 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악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선일까 악일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왜 유다는 이렇게 악을 행하였을까? 유다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했대요. 왜 그렇게 유다 백성이 얼마나 신실한 백성들이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걸까?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남들은 나쁜 건데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축구했어요. 안관옥 집사님 혹시 보셨어요? 이제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 보시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하고 하든 뭐 결승전에서 일본이랑 하든 뭐 그저 그냥 보지를 못하게. 오 마이 갓. 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 재방송 같은 거, 하이라이트 같은 거, 좋습니다. 예.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예.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주에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준결승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과격하게 합니다. 이렇게 막 팔꿈치로 막 치고 발을 막 걷어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우리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이렇다면 우즈베키스탄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너무 불쌍하고 막 그런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보기에 이 관점으로 바뀌면 또 해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예수님께 접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예수님이 당연히 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만 가장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유다가 왜 이렇게 죄를 계속 행하고 모든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행하고, 그게 뭐냐면 계속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가 죄로 인지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유다의 모든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열심히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공동체 합의가 끝났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또 하나, 왜 그렇게 유다가 죄를 지었을까 봤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의식이 결여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유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려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면, 왜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성전을 떠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만 하나님의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마음껏 짓는 겁니다. 이걸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는 신학의 결여. 어떤 신학의 결여냐면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가 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이 결여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성전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이 성전을 떠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안 본다. 내 얘기 안 듣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껏 사는 겁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조상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죠. 자, 잠언 15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누가 지금 감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분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분 나쁜 사람이야,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감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딱 지어 드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내가 하나님 집 지어 드렸으니까 이제 여기 계셔요.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외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요. 물론 근데 이게 나가면 이제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입에서 어쩜 그렇게 욕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본인에 대한 의식에 이건 죄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예요. 요와 포식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만일에 유다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을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고 있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보고 있다. 만일에 이 신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도요, 저 사람 내가 만만하나? 그럼 기분 나쁜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면,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기분이 언짢으시죠. 자, 우리 잠언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 뭐냐 할 때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산당에다가. 여러분, 이 산당이 무슨 산당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모여요. 절기 때도 모이고 안식일이 되면 또 모이고 아침과 저녁이면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산당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산당으로 갔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000번제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나도 너한테 뭐 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은 겁니다. 7년이 넘도록. 그럼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기브온 산당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다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산당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근데 안 없앤 거예요. 안 없애니까 산당은 산당인데 언약궤는 빠져 있는. 꼭 교회는 교회 같은데 말하자면 이런 강대상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채우냐면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의 역사에 계속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질 않아 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화근이 된 겁니다. 언약궤가 빠졌다라는 말은 십계명 2개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산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그곳에 우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다가 망한 것은, 예루살렘이 망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 혹은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세상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 다 단수입니다. 원어로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am the way, 정관사가 들어가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데 혼합주의, 세속화가 들어가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이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측 보행하라 그러잖아요. 우측 보행.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 꼭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일단 거기에 반항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왜 당신만의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님만의 유일한 진리냐?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도 많고. 왜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이 진리냐? 불교 쪽에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고 이슬람 쪽에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은데, 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여러 길이 있다 보니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 진리가 있다 보니 진리를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길을 잃어버린 유다 어떻게 됐는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물을 잃어버립니다.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보물을 다 가져와 버려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두 가지를 빼앗았대요. 뭣과 뭐? 성전에 있는 보물하고 방패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쫓아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보물을 잃어버렸다. 보물을 잃어버렸다. 이게 금은 보화를, 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잠언 4장으로 넘어가 버렸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물을 잃어버렸잖아요.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보물이 마음이거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지금 유다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애구방 시삭을 하나님이 동원해요. 이제 때리는 거죠. 말하자면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뭘 가져가냐면 보물을 가져갑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것이 또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더 짓고, 그랬을 때 뭘 잃어버리느냐? 보물을 잃어버려요. 보물. 근데 이 보물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려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마음이 잃어버렸어.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마음을 잃어버렸어.
목장 모임에 가고 싶은데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목회하고 싶거든요. 설교하고 싶거든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어요?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간단해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죄의 아비인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 죄 짓기까지,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달콤할까?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자꾸 줘요. 그래서 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버렸는데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하고 뭐 먹음직하고 이게 아니라 먹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요. 허탈하다 이 말입니다. 수치심.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보물을 잘 간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 새벽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묵상해야지 하는 마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 이게 다 우리 안에 보물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죠. 보물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며 지금 아내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나오겠어요?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겠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돈만 잃는 게 낫죠. 하지만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을 보면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잃어버려가지고 가산을 다 날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고 마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탈탈 털리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 성경은 이 방패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믿음의 방패. 뭐가 방패예요? 믿음. 자,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때에 와가지고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방패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 이제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르호보암이 방패는 있어야겠길래 이제는 금으로 또 다시 방패를 만들 수는 없고 노수로 만들었다. 27절이죠. 2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방패가 무슨 방패? 금방패. 근데 지금은 믿음은 있긴 있어요. 방패는 있어요. 근데 금과 같은 방패가 이제는 뭐같이 바뀌었어요? 노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금방패를 들고 싸우나요? 그 비싼 금방패를 들고? 그 비싼 금방패를 들고 유격 훈련하나요? 지금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만들었냐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울 필요가 있다. 만약에 싸움을 용도로 했다면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성전에 금방패를 뒀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전시용이에요. 디스플레이용. 싸울 필요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이전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 시대, 평화로운 시대. 그래서 금방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방패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수로 바뀝니다. 노수로 바뀌면서 이제 싸우죠. 이제 싸워요. 맨날 싸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날 싸웠다 그러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싸워요. 뭐 때문에? 이게 죄 때문이에요.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악해서 그래서 우리 싸우는 거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거야. 이게 다 죄예요. 다 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다 앗아가 버려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데 이 죄는 이 빛을 다 꺼뜨려 버려요.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반목하게 만들어요. 사이가 다 틀어져요.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여러 왕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쭉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 민족이 망했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지? 역사를 추적하면서 쓴 게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쓸 때 예레미야가 기대한 건 뭐냐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혼합주의 되면 안 된다, 세속화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애구방이 몰려온다, 암몬이 쳐들어온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계속 그 얘기 반복해서 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목이 아닐까.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감찰하시고 막 그러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들이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 결여되니까 어떻게 엉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여호와가 보고 있고 여호와가 감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